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예, 제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뵙느니라. 아멘. 예. 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교하시거나 또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주신 말씀인데, 뭐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우리가 볼 때 참 별 볼 일 없고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 업수이 여기고 모욕당하고 또 세상적으로 고아와 가부와 객들 누구나가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결단코 업수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라. 그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 천사, 수호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 면전에서 그 천사가 보고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각 개인이 가슴 떨리게 기쁘고 또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세상 권세가 많으면 또 비굴하게 그 사람 비유를 맞추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함부로 하고 너희들이 무시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 은혜가 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또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게 있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한 해 동안 너무 게으르고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나 또 전도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뭐 원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서 오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회개밖에 없으니까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을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 곡을 이렇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풍성한 과일이나 또 예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부끄러운 종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면 황소 한 마리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 곡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거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거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거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거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추고 또 너무나 기쁘겠지만 게으르고 또 부끄럽게 산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마음이 타고 녹으면서 막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잘못한 것이나 또 똑바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데, 이 설교 준비하고 이제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이제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똑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거울에 비추듯이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때 묻은 옷 입고 부끄럽고 회개밖에 할 수 없으니, 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그 말이 날마다 참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느끼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천사라고 언급된 것이 구약과 신약에 350번 정도, 성경 번역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성경이 수십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250회에서 한 350회 정도 이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이런 과정에서 천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이 이렇게 또 풀어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한 250회에서 350회 정도 등장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각 개인에게 보내신 천사로 이렇게 이 구절에 딱 찍어놨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간 천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나 또 롯 같은 경우는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천사가 와서 인간 모습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올바른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선지자들이나 우리 신약 뭐 베드로나 바울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은 말 그대로 이제 돕는 천사, 수호 천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천사라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각 개인을 도우는 천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천사를 우리 이스라엘인들이 쓰는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리스 헬라. 그 이제 헬라어는 우리 성경의 신약을 헬라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 이렇게 두 종류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원문을 갖다가 공부하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주의종들 또 신학자들이 공부할 때 항상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번역된 이 성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막 이렇게 공부하죠. 공부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성경 읽다가 이상하면 원문을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달하는 것은 천사 부분이고 뭐 환상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부분들이 좀 거론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본문을 좀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보는 분들은 뭐 졸거나 뭐 딴 생각을 안 하겠지만 지금 뭐 유튜브나 인터넷 각종 SNS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은 중간에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1시간 투자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 여행 끝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 또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듣는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딱딱하거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조금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면 예수 믿는 분들은 은혜가 되고 풍성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예수쟁이들 좀 뭐 맨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100분 아니까 지금 우리 감사만 교회의 말씀 선포는 비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상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꼭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보내주신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듣다가 보면 이런 뜻이구나, 정말 엄청나고 무섭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경에 쓰여진
천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 그리스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천사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락 이렇게 합니다. 말락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로는 앙겔로스. 우리 한국어로는 뭡니까? 천사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가디안 엔젤. 여러분들 영화 보면 보디가드 영화 많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들 옆에서 지켜주고 하는 사람을 보디가드라고 하는데 영어로 수호천사는 가디안 엔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같은 뜻이지만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왜 이 수호천사, 당신의 수호천사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제가 설교 본문을 정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무구당이나 점쟁이가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공식 통계적으로 내림굿을 받거나 실제로 무당이나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명.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추산하면 1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래요. 100만 명이. 그러니까 가정집에 뭐 대나무 꽂아놓고 막 등 달아놓고 점치고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집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무당이나 점쟁이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명이 인구인데 50만 명이 무당이나 점쟁이 이미 돼가 있고 가정집에 대나무 꽂고 뭐 신기 있다 뭐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푸닥거리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50명에 한 명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이 다 20세 이상 성인입니까? 아니죠. 1살, 2살 된 애도 있고 젖먹이 애도 있고 80, 90대에서 치매 온 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로 해서 만 20세 이상 뭐 65세 이내 요즘은 퇴직 연령이 늦어졌으니까 65세까지 하죠. 그럼 20세 이상 65세 인원으로 따지면 5천만 명 안 되겠죠. 뭐 한 절반이나 한 3천만 명 뭐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거기서 또 절반 줄어들면 25명 중에 한 명은 점쟁이 아니면 무당이다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어요. 이게 억척이 아니에요. 이미 다 매스컴에서 다 출적해서 사실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신의 수호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 설교 본문을 빼고 중간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고 한 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 죽음은 썩고 끝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대한민국에 지금 25명, 30명 중에 한 명은 무당과 점쟁이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당과 점쟁이가 25, 30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여행 끝나고 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하나님을 왜 안 믿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전 세계인들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 예수님도 안 믿고 당신이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았지만 죽고 난 뒤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니 목사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당신의 수호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 특히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당신하고 같이 내가 이 설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하는 말이 한 300회 가까이 신구약에 등장하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거의 65번에서 70번 가까이 이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 묵시록,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 우리가 이제 예언, 점쟁이 무당이 하는 게 뭐예요? 점치고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된다. 네 자식 어떻게 된다.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죠. 왜냐? 이 귀신들은 나이가 없어요. 타락천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고 마귀예요. 이 사탄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천사들 영물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그 전에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무당 점쟁이가 지금 바로 앞뒷집에서 예언하고 말이지. 무당이 과거를 알아맞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그 사람의 혼을 점령하고 자아를 점령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점령해서 귀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타락천사니까 우리 지구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과거는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할머니가 어떻게 했다, 고모가 어떻게 했다. 귀신 들린 사람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를 해보면 한국은 나오는 게 뭐냐, 거의 8, 90%가 부모나 할아버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하니까 제사를 지낸 민족 아니에요? 부모가 제일이야.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실제로 죽어야 돼. 우리 열려문 같은 건 뭐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수절해야 되고, 자살을 강요받았어요. 자살을. 남편이 죽은데 너 왜 사냐, 자살해라, 양반집에서. 그래가지고 생목숨 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야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거의 다가 그 나라 문화하고 동일해요. 부모가 들어가 있거나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거나 고모, 이모, 윗대, 5대, 6대,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 부모나 할아버지나 윗대 그 혼령이 들어가 있냐? 거짓말을 이 말이에요. 거짓말. 귀신이 속여서 아버지의 어떤 혼령으로 할아버지나 또 윗대 어떤 조상들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예배와 찬양을 자기들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귀신 사탄은 뭐냐? 타락천사 아니에요? 루시엘,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했을 때 찬양천사로 만들었어요. 찬양. 루시엘. 천사장이 천사장. 그런데 이놈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무천사들한테 영광 받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고, 나는 왜 하나님처럼 안 되냐 이게요. 요놈이 타락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발각이 돼서 이놈이 벌을 받고 미가엘 대천사한테 공중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어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해서 떨어져 나온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된 거죠. 이제 찬양 천사장에서 마귀 사탄이 돼서 이놈이 쫓겨 내려갈 때 얼마나 이놈의 영향력이 대단했냐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자기하고 같이 데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100만 명 무당 점집하는 이 인간들이 그
마귀 사탄 졸개들 귀신들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점치고 무당질하고 푸닥거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 받고 우리나라 종교자유주의 국가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짓을 해도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 1억을 구판돈으로 받아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자유주의 국가인데 그렇잖아요. 자, 영적 세계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눈을 우리가 뜨고 있지만 장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만 지금 뭐 20, 30명 중에 한 명이 무당이고 점쟁이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이 설교 당신의 수호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대로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뵈면서 얘기한다. 아니 이 무서운 진리를 불신자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나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을 본인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읽을 때는 그냥 흰 종이에 글자가 쓰여 있을 뿐 뭐 예수님이 받아 걸었어 뭐 그 만화 같은 이야기 뭐 죽은 자 살아났어 허이 믿는 척 해주자. 교회를 30년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허당이죠. 허당. 허벌판에 써있는 허수아비와 그 사람의 신앙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진 것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성경 말씀은 1.1핵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뭐 환상도 있고 투시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비교도 있고 또 현학적 뭐 수사학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목사 신학자들이 아무리 주석을 풀어서 설명을 해도 성경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또 성경 연구하고 또 이해 안 되는 것은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리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하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태동됐다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근데 실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타락해서 마틴 루터가 그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루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루터 교회. 루터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빈이 종교 개혁한 것은 오늘날 장로교죠. 장로교의 교주가 칼빈이니까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웨슬리죠. 역사가 한 200년 되고 장로교는 한 500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 교회의 본 모토는 역사가 200년 500년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교회의 모토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순교한 그 전통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천주교 가톨릭은 태동될 때부터 이단이었어요. 태동될 때부터. 그러니까 천주교가 오늘날 뭐 교회의 원교회다. 그것은 가톨릭에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천주교는 태동될 때 공인될 때부터 이단이었어요. 왜냐? 로마 황제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놓았어요. 그게 어떻게 똑바로 된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하나님도 로마 황제하고 똑같은 반열의 하나의 신이다. 다 신교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신교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신입니다. 절대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시작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뻔뻔스럽고 역겨운 거짓말이죠. 베드로가 자기 초대 교황이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성경 보면 장모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신부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결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평생을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람이 뭐 성불구가 되거나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독신이 되고 평생을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건 자기의 어떤 서원이고 은사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기 싫고 막 이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몸 건강하고 정력이나 성욕이 강력한 사람들을 신부한다고 말이지 강제로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그 본능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1950년도부터 1920년대까지 70년 동안 유럽, 프랑스 한 나라에서만 천주교 신부와 그 수녀들 프랑스 한 나라에서만 어린이 성추행, 성폭행을 얼마나 했느냐? 33만 명. 프랑스에서 조사 다 했어요. 유럽 전체가 아니고 프랑스 한 나라에서만 조사를 하니까 이미 로마 교황청부터 우리나라 국민일보도 작년 10월 6일 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이고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단 중에 괴수가 저는 가톨릭 천주교라고 생각해요. 십자군 전쟁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 지구상에 대살육이 일어난 악의 결정체가 바로 천주교 가톨릭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성경을 변조하고 또 거창하게 하나님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재산을 다 취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과 거룩을 강조하면서 뒷구녕으로는 음란과 말도 못하는 폐역을 저질렀다는 거죠. 워낙 이 가톨릭이 돈이 많고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보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굳건하게 버티면서 끊임없이 그 나라의 정치나 권력이나 모든 종교, 경제, 문화에 침투해서 이 가톨릭이 힘을 씁니다. 제가 왜 가톨릭을 지금 열을 내서 얘기하냐면 이 가톨릭이 천사 숭배를 합니다. 천사 숭배를 하고 또 성모 마리아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십계명이 그랬죠. 어떤 모양으로도 형체를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모 마리아상, 성인상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뭐 바깥에서 뭐 나무나 바위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 숭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레미야 뭐 44장이나 그쪽에 보면 하늘 여왕 숭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 영구 동정녀설이라든지 가톨릭에 가면 마리아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 절을 하고 이래요. 막 울고 막 부듬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예수님의 어머니를 뭐 우리가 존경하고 모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만 우상 숭배죠. 그리고 이 천사 숭배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내시는 영물이지 천사를 경배하거나 숭배하게 되면 사탄의 전략에 빠진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타락 천사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타락한 것이 천사인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10월 2일을 수호천사 기념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기념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천사가 있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고 있는 판국인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천사는 무조건 있는 것이고 자기 개인 수호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를 숭배하고 받들어야 된다 해서 10월 2일 날 수호천사 기념일에서 대대적으로 숭배하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여 빌어주소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대신하여 빌어주소서, 뭐 바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바울로여 우리 아들이 뭐 아파오니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이런 해괴망측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가톨릭이 행한 일들은 다 검증이 되죠. 검증이. 이단들이나 종교적으로 말씀을 벗어난 집단들이 하는 일은 항상 어떤 살육이라든지 인류 사이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이 천주교가 2000년 넘게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도 보면 교묘하게 머리에 하얀 뭐 순결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면사포 쓰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막 하지만 그 나라 정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는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세요. 그 나라의 정치나 뭐 예민한 부분에 천주교 신부들이요 깊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권리라든지 또 힘을 딱 가지고 그 나라를 딱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가톨릭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프랑스 한 나라만 33만 명의 어린애들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는데 유럽 전체로 하면 몇백만 안 하겠어요? 그렇게 당했는데도 천주교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쪽에 깊숙이 이 천주교의 악한 이당이 개입돼서 우리 인류를 파멸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히 개신교 교회 목사들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치를 들고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뭐 천주교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우리가 서로 관용하면서 대충 어울렁 살아가자. 누룩이 번져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순식간에 누룩이 온 떡덩이 전체 번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자, 제가 천사, 수호천사 얘기하면서 천사 숭배의 얘기까지 하고 이제 가톨릭 이야기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오늘날 가톨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견고한 대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가톨릭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할 때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가톨릭을 딱 지칭하는 거예요. 천주교 혼인을 금하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오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 가지고 이거 먹으면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막 공개하는 자들이 있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다르죠. 자기들은 율법을 따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바울이 지금 음식과 결혼, 혼인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교회,
목회 서신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멘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함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 뭐 얼굴이 아주 거룩하게 생겼다. 웃기는 소리예요. 천주교 신부들이 보면 미사 드릴 때 보면 뭐 짝대기 들고 막 웅장하잖아요. 음악도 막 거창하게 파이프 오르간 틀고 앞에 어린애들 등잔대 들고 뭐 여자들은 머리에 덮어서고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말이지. 보라 이 말이 보라 이 열매를 보라 이 말 열매를 얼마나 악한 열매인가. 자기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말이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다 해놓고 뒷구녕으로는 어린애 성추행하고 말이지 엄란하고 막 온갖 짓 다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두 명이 아니다. 한두 명이 이런 종교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을 뭐 예배한다 미사를 드린다. 당장 저는 이 전 세계 유엔에서 말이지 회의를 해서 이런 악한 종교는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번성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지 건강한 사람을 결혼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본능을 얻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어요? 신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녀들도 결혼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그 조사한 결과 보면요. 수녀들도 애들 성추행을 얼마나 했는지 뭐 감당을 못해. 그 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수호천사와 천사 또 제가 점쟁이 이야기부터 이제 천주교 가톨릭까지 들어갔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과 똑같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영적 대혼란과 마귀 사단과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20명, 30명이 한 명이 무당 점쟁이가 돼서 두드리고 돈을 뺏고 사람의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당신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고 있는 당신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당신 말이야.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내 중국이 최고다고 하는 당신 말이야. 자,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영안이 열리거나 또 특이한 경험을 해서 천사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환상이나 투시 이런 걸 통해서. 무당 점쟁이들이 보는 게 뭐예요? 타락천사 아니에요. 귀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무당 점쟁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천사.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굽니까? 영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 창조하시고 천사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안 보고 귀신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데 무당 점쟁이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목사와 교회 다니는 성도들 20년 30년 다닌 사람도 천사가 있니 많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소리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살아생전에 삼청천을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아멘. 바울은 하늘나라 가서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 적어놨잖아요. 자기가 서신에. 바울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내가 영계나 천사나 하나님과 이 본 걸 따지면 너희들 본 거에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 경험했지만 왜 너희들이 천사나 세상의 모든 귀신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중심이 머리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쓸데없는 귀신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골로새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얘기해놨는데 오늘날 가톨릭은 지금도 10월 2일날 천사 숭배가 이짓거리 하고 있고 온갖 부탁거리를 하고 있다며. 무당과 가톨릭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당과 가톨릭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자, 하나님 안 믿는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참고 들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도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지금 천사 또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지금 천사를 보고 또 천사들이 말하는 걸 자기가 듣고 기록하고 그 과정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한이 놀라가지고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경배하려고 하니 지금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나는 너와 너 동료 및 하나님의 종된 신분이다. 천사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물 종이다. 너하고 똑같은 종이다. 그 나한테 왜 절하고 경배하려고 하냐.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지금 그 얘기예요. 삼가 거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지금 천사를 보고 놀라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천사를 보면요 신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막 분간을 못해요. 우선 절부터 하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천사를 딱 보게 되면 똑같아요. 우리도 어쩔 줄 모르고 절부터 하려고 그러고 막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분간 못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되어질 일을. 밤모섬에 요한이 있을 때에 환상 중에 요한이 환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어질 일을 그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이런 데다가 글을 접근하여서 전송되어 내려왔는데 천사가 오늘날처럼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요한에게 쫙 펼쳐 보이거나 환상 중에 가르쳐 준다는 거죠. 속히 될 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나오고 있죠. 요한이 놀라가지고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 나오고 있죠. 아멘. 우리가 천사를 뭐 경배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천사가 보이는데 뭐 욕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죠. 천사는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종이고 영물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 이게 맞죠. 아멘. 성경에 보면 마귀도 광명의 천사 흉내낸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안 읽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꼭 보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일하면서 뭐 능력, 은사를 자기가 구한다면서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교회 생활도 똑바로 안 하면서 어디 이상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난리쳐요. 자기 입으로는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제가 보면 귀신 덮어쓴 거예요. 귀신 덮어쓰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무당이야. 무당이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한테 뭐 목사가 있어요? 귀신 먼저 받은 그 어미 무당이 내리고 나면 그 무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가르치는 게 그게 무당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 종을 통해서 쭉 내려온 사도행전의 전통을 따라가야 되지요. 자기가 부족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 선교사, 신학자를 통해서 가르치면 그걸 그대로 배우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산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귀도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 환상이 확 열리뿌는 거예요. 무당이 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분별을 못하니까 막 자기 뭐 5대 할아버지다 이러면서 산신령 무당들이 보통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산신령, 용왕신, 동자신, 그 다음에 애기보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 딱 나올 때 임마 이거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 이 기도 성경도 보고 많이 하네. 그러면 천사 분장을 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날개 달린 천사로 해서 쫙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면 아이고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는 모양이다. 요한처럼 할 거 아니에요. 막 엎드려 절하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귀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는 천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당장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분별하는 것은 뭐냐?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려서 천사나 내 앞에 그런 것들이 보일 때 반드시 검증하는 것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맞다면 그대로 있고 너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귀신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앞에서 사라져라. 바로 사라져요. 제가 수없이 경험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뭐 최근에는 없지만은 제가 일찍이 병원 사역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것들 상대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수도 없이 뭐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환상이 확 열리면서 나타납니다. 막 천군천사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막 성경에 보면 이런 걸 변장을 했어요. 제 영안으로 막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신학을 하고 똑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았다면 완전히 제가 귀신집이 됐겠죠. 수천 수만 수억 마리 귀신이 저한테 들어와서 뭐 난리가 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때마다 매일매일 검증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너희 영물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면 그대로 내 앞에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너희들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 악한 귀신이거나 사악한 것들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당장 사라져! 화다닥 사라져버려요. 아멘. 싹 사라져버려요. 깨끗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또 막 기도하다 또 확 열려요. 또 확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나 성령의 은사나 영적 권능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확인 사살해야 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혼자 기도하다가 환상이나 연계가 열릴 때는 반드시 검증하라. 검증하라.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은 혼비백산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게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사자가 맞죠. 그러면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거나 또 하나님께서 내한테 열어주신 은사의 통로 같으면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 자, 성경에 보면 나타난 천사들을 제가 몇 개 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배도 드리고 환상도 열리고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걸 다 경험하게 되죠. 목동들부터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시편의 3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우리 주위에 둘러 진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 진치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또 악한 길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내가 뭐 거룩하고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잘 살아간다. 그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주위에 항상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는 수호천사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문문에 앉아 있다가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때는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오면 누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온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나그네 접대하는 예우대로 엎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나그네가 천사로 현현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롯이 천사를 만나는 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나그네 접대하는 그 문화니까. 19장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롯에게 온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악이 번성하여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려고 온, 쉽게 말하면 심판천사예요. 심판천사. 심판하는 천사가 왔는데 롯이 보니까 나그네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니까 절하고 우리 집에서 묵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유황불 맞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자, 천사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7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영물로서 이 천사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바람으로 불꽃으로. 우리가 천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역사하는 것은 바람이나 불꽃처럼 신비스럽게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가톨릭은 천사를 숭배해서 제가 악한 이단이고 나쁘다라고 했지만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나 성령 사역자들, 뭐 부흥 강사들 이 사람들 중에 제가 보면 아주 형편없는 뭐 당장 이 목사 어떤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해야 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2명을 제 눈앞에서 봤어요. 유명한 목사. 서울에 있어요. 이 목사가 성령사역하고 뭐 예언하고 방언통변하고 뭐 불치병 암환자 고친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수백 명이 추종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쪽에는 내가 상당히 심취하고 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해서 내가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말씀 선포하고 하겠죠. 그 이제 자기가 앞에서 이제 능력을 발휘한다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천군 천사여 당장 와서 내 좌편과 우편에 대기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저 사람이 제 목사 맞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사도 요한도 천사를 보고 놀래가 경배하려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무슨 한국의 일개 목사가 말이지 천군 천사 내려와서 자기 좌측과 우편에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여가 있는 사람이 그 목사가 무슨 하나님처럼 막 대단하다고 막 압도당하고 꼼짝도 못하고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근데 그 목사한테 안수 받으려고요. 막 같은 목사한테 무릎 꿇고 머리를 들이밀고 제가 그걸 보다 중간에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런 인간이 목사라고 앞에서 난리를 치고 한국에 수많은 목사가 저 목사 능력 있다고 안수 받아가 그 능력 받을 거라고 뭐 소문이 자자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2명을 내가 내 눈앞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내 눈앞에서 너무 잘하는 목사예요. 자기들 환상 영안이 다 열렸대. 기도만 하면 천사 내려오는 거 다 본대. 지금 여기에 몇 명 서 있고 뭐 여기 있고 천사가 지금 걸어서 절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자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감동을 해가 막 울고 막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려고 아니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본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 중에 뭐 수도 없이 환상이 열려가 보았으니까. 그런데 천사를 내가 불러내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부리시는 영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보이게 해줄 때 우리가 잠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아주 뭐 마귀라든지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공격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물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천사한테 명령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목사 많아요. 이런 짓을 하니까 불교나 뭐 다른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거 미치광이들이다. 저거 미치광이 소리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목사가 이래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교회 집사, 권사, 성도들이 목사 보고 따라가는데 제가 보면 집사들도 그래요.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막 이래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들어보면 하늘의 천사들 내려와! 여기 와! 감기 낫도록 빨리 감기 데리고 빨리 가! 제가 듣다가 보면요. 이걸 웃어야 되는지 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판인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천사 동원령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목사들이 막 줄줄이 나와요. 천사 동원하는 목사가. 지금은 천사 불러가 일 못 시키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요. 성경건사 집회하는 데 가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놈의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 이제 겨우 밥 한 숟 떠먹을까 말까 하는 판국에 이래 썩어 문드러졌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노. 우리나라가 지금 겨우 이제 좀 살만한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굶어가면서 피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 이쁘다고 지금 우리나라 세계 속에 6위, 7위 지금 일본, 프랑스를 제껴서요. 한국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군사력, 경제, 미래 경쟁력부터 다 해가지고 일본하고 프랑스도 제치고 지금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세계 6위다는 거예요. 6위.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나라의 별과 같은 그 목사님들이 죽음으로 말이야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셔서 이 나라를 축복을 해주신 건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지 어디서 천사 내려오라 어떻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짓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걸 유지해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비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천사 동원령이나 그런 목사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장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지금 회개하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이 동원시키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사지 우리 인간이 무슨 시건방으로 그 영물을 불러내리고 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똑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 수호천사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계집종에게 하도 따라오면서 그 계집종이 바울이 큰 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계집종한테 들어있는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먹고 사는 주인이 계집종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 버리니까 자기 생활이 이제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찾고 발목이라든지 손에 채운 수갑이 풀어져 버리고 옥문이 열리고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천사가 바울의 눈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비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는데 14날 동안 14일을 바다에서 흑암에 갇혀가지고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그 섬 독사가 있어요. 물리면 적사하는 섬 독사가 있는데 그 섬 독사한테 바울이 물려가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독사에게 물려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저 독사가 바울을 물었으니 저 사람은 이제 적사한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이요. 근데 바울이 독사한테 물린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보볼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 그 총 우두머리죠. 그 우두머리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바울이 안수해서 간단하게 고쳐버립니다. 이때에 유라굴로 광풍이나 독사한테 물렸을 때나 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안수하거나 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바울을 도우고 또 그 진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진 거죠. 그런데 사자를 굶겨가지고 다니엘을 그냥 가루를 내라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아무도 그 천사를 못 봤어요. 다니엘만 본 거예요. 다니엘만. 근데 왕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져가 이제 다니엘이 사자한테 밥이 될 거니 하고 다 구경하고 있는데 이 사자들이 며칠을 굶겨가지고 다니엘한테 그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사자들이 빙빙 돌기만 하고 다니엘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봐도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를 못해. 그러니까 끌어올려라. 끌어올리니까 다니엘이 오늘 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아무도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딱 막고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한국의 목사들처럼 야 천사들이여 내려와서 사자들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해.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을 목사 같으면 읽고 똑바로 전달해야지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과 해괴망측한 거짓말로 양떼들에게 독초를 먹이고 양떼들의 영혼을 사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죄가 없고 충성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해줬고 다니엘은 그걸 다 자기가 보았으니까 왕 앞에 가니까 왕이 어떻게 해서 사자가 너를 공격하지 않느냐 하니까 다니엘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서 사자들을 막은 걸 나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멘. 이 말을 이 글을 읽을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맥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 시금방지에 인간이 천사를 동원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가 사도 요한보다 다니엘보다 너가 더 강한 자냐 이 말이야. 너가 아브라함보다 롯보다 네가 더 강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천사를 불러내리고 명령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 놨죠. 자, 요 민수기 22장 한번 봅시다.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민수기 22장. 자, 발람은 뭐냐면 그 당시에
모압의 유명한 술사예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나라 무당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영안이 다 열려가 연계를 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은 그 모압 왕인데 이 발람 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진을 치니까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다 정복을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술사, 유명한 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발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발람이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무당인데 영매란 말이에요. 이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데려와라 술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가지고 멸종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보낸 그 선물을 가득 갖고 자기를 데려오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민수기 22장이. 여기에 보면 천사가 나와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발락이 부하들을 보낸 거죠. 귀족들하고 같이 이제 발락 왕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22절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발람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짐승 나귀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걸 나귀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나귀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으니까 이 짐승이 놀래 기겁을 하고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간 것도 지금.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리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발람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길로 가라고 막 나귀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 발람이.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러니까 담이 있고 좌우에 담이 있으니까 나귀가 더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이제 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자꾸 때리니까 나귀가 이제 답답해서 발락이 이제 발람의 발을 갖다가 이제 막 나귀가 밟았다는 거예요. 막 비비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에 선지라. 이제 더 갈 데도 없어 이제. 그 나귀는 칼 빼들고 천사가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자기 주인은 그걸 못 보니까 자기를 자꾸 때리면 그쪽으로 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나귀고 발람이고 목을 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지가 죽을 줄 아니까 안 가고 자꾸 피하는데 자기 주인은 죽을 줄 모르고 걸로 가자고 자꾸 지금 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이런 구절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보고 기억을 해야 은사나 영안이 열릴 때 자기가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환상이나 영안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나오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고 따라가야 영안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람한테는 능력이 안 임해요. 성경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임해요? 자 2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귀 짐승의 입을 여시니 짐승 나귀가 발람 자기 주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니. 기가 찬 장면 아닙니까? 나귀 짐승이 자기 주인이 때리니까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아멘. 나귀가 자기 주인 보고 야 너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발람이 주인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 놈이 너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이 짐승놈아 왜 주인 말을 안 듣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보면 지금 발람이 하는 말이 맞는 거야. 그런데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이렇게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나귀가
사람처럼 이 철이 들었어요. 너는 이때까지 내가 너를 태우고 네 짐승 아니냐? 내가 이날까지 네 말 거역한 적이 있을 때 나이가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이 정상적인 대화래요. 자, 31절에 기가 막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전부 다 엎드립니다. 어디에 뭐 천사에 내려와서 내 좌편에 우편에 서라 그런 시금방을 떨고 있냐. 천사 보면요, 그 가짜 목사들요 바지에 대소변 다 봐버립니다. 어디 시덥잖은 그런 영역을 가지고 천사를 불러내리고. 발람은 그 당시에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술사란 말이에요. 영안이 다 열려있는 사람이 이 매일 환상을 보는 술사란 말이에요. 매일 영안을 보고 연계를 보는 술사인데 천사가 칼을 빼고 자기 앞에 딱 서니까 그 대단한 술사도 놀래가지고 엎드려 본다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천사가 바로 말하죠. 너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고 모압의 발락 왕이 너를 불렀는데 그 부하들하고 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네가 저주하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죽이러 내려왔다 이 말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 지금 보내서 내가 칼을 들고 너 죽여버리려고 왔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 이 말이야. 나귀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고 기회를 준 거죠. 바로 죽여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유명한 술사니까. 자,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했느니. 짐승이 바로 왔으면 너 둘 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을 피했다 이 말이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아닙니까? 나귀가 나를 안 피하고 바로 왔으면 나귀는 짐승이니까 안 죽이고 너만 죽였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니,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대술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한 명 칼 빼던 천사를 보고 기겁을 하고 당신이 기뻐 안 하면 나 돌아가겠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행동하고 있죠. 이게 천사입니다. 하나님 부리는 영물. 어디서 뭐 천사를 불러가지고 뭐 자기 명령을 하고 떠들고 난리굿을 지고 있냐면, 천사를 숭배해서도 안 되지만 천사를 무시해서도 안 돼. 천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2장 발람과 나귀 이 부분에도 천사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날이 새롭게 읽고 나날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을 보면서 내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게 그냥 만화 보듯이 뭐 발람 이야기, 모압 이야기, 뭐 구약 이야기, 무슨 소리 하고 있냐면 무슨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보고 오늘날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만 빨리 읽고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수호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딱 성경 본문을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이미 죽였어요,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3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군인 내시니까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4명을 한 조로 해서 네페를
지키겠다. 16명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패에 4명, 16명이 지켰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그러니까 16명이 지키고 있고 베드로 좌우에 군인 2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우자는데 군인 2명이 베드로 옆에 있고 쇠사슬로 2번을 묶었다 이 말이에요. 가죽도 아니고 쇠사슬로. 바깥에 16명이 지키고 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도행전 12장 7절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자 천사가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다른 사람 몰라요. 베드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바깥에 16명 지키고 있고 베드로 양옆에 또 포졸이 있고 쇠사슬로 2번이나 베드로를 묶어 놨는데 옥이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니까 쇠사슬이 썩은 밧줄처럼 끊어지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12장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되, 베드로는 지금 이 꿈인지 정신인지 몰라요. 그냥 몽롱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딱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2장 9절에 천사가 하니까 자기는 꿈꾸는 것처럼 그냥 막 마루타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바깥에 16명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진짜 시내로 통하는 쇠문인데 그거 통하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쇠문도 잠가놨을 거 아니에요. 천사하고 베드로가 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 말이죠. 나와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그 16명 2명 쇠사슬 다 그냥 썩은 밧줄처럼 무너뜨리고 아무도 몰라. 베드로하고 천사가 와서 걸어 나가는데 시내로 나가는 쇠문도 저절로 열려버려. 그 천사하고 베드로하고 둘이서 시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내로 들어가니까 안전하니까 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도 아니고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딱 겪은 일을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때까지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베드로도 천사 오는 것을 자기가 못 믿고 있었다 이 말. 내가 이제서 기록되고 있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에게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고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을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나오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잖게 소동하니 사도행전 12장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오늘 당신의 수호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성경을 넘나들면서 천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사도행전과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천주교와 여러 가지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대한민국 땅에 20명, 30명 중에 한 명이 무당 점쟁이 짓거리를 하고 있고 온 천지 사방이 귀신들과 영적으로 타락하고 온 세상이 지금 문둥병이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 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땅 여행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민등록증, 부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